네, 두 번째 시간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네, 첫 시간 때 그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구분을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인용 자료에서 같이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걸어나가야 되겠네. 자, 사람들은 주 예수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했으나 사실 자신의 죽은 상태를 깨닫고 애통해하지는 않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니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금령과를 따먹은 그 즉시 영은 죽었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주신 이후로는 값없는 은혜로 구속을 받은 사람으로 죽는 날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생애를 살다가 이 생을 떠날 때는 영생이신 하나님, 안식이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표상이 되는 것이죠. 구속사에서 구속사의 첫사람이 그런 표상이 되었어요. 인간 세상에서 남의 죽음을 볼 때 조문하고 애통해하는 모양을 낼 때 좀 과장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괜히 슬픈 기색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 너무 박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들이라면 슬퍼해야 당연히 맞아요. 불신자들이라면. 그러나 믿는 신자들이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고 추구하던 사람들이라면 기뻐해야죠. 이 세상에 지긋지긋한 고생과 시험과 연단을, 세계를, 이 지옥, 생지옥을 떠나서 다시는 고통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릴 일이 없는 천국의 왕께 그분의 새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일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억지로 막 슬픈 기색을 하고 이렇게라도 해서 위로하느라고 물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는 맞지 않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내내 제사장의 수염 이렇게 더부룩하게 길르고서 거리 부리느라고 수염 길르고 있다가서 초상가 따오라면 면도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게 모욕 주는 일이다. 하나님보다 죽은 자를 더 위한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과도하게 애통해하는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때 예루살렘 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뒤따라오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가 우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나 울어, 그랬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죽으러 가니까 애통해 주는 것이, 애곡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아버지께로 가는 이 날은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이게 너무 개념이 다른 거지요 지금. 자, 모든 인간들의 영은 죽은 상태이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다 그게 죽은 자들로 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통하고 상여도 메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이야. 닫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생을 떠나는 것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번은 이 생을 떠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생을 떠나서 생명의 원천자이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것이 안 된 것 때문에 그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죽은 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애통을 하면 그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니까 준비가 다 되어져 가지고 떠났으면 감사해야죠. 기뻐해야 되고. 이런 인식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더구나 사람마다 남의 죽음을 보고도 무감각한 것은 초상집에 가도 그냥 뭐 조문 형식적으로 하고 슬픈 길에 가면서 얼마나 애통하시냐고 막 이제 또 그렇게 해야 또 이러고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거기서 이제 차려주는 이제 음식 먹고 돌아와도 남을 위한 위로를 해주러 간 상태면 이것은 거듭난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러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위로를 받아야지. 나도 저는 이 고인 되신 분처럼 이 생을 떠날 때는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자식들을 모아놓고서는 너희는 나같이 살지 말아라 이 말하지 않고 떠날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주님 오늘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제 데리러 오셨느냐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걸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도 그런 개념이 없다 이거예요. 초상집에 갔다 와도 그냥 아는 사람과, 그런데 그 부친이 돌아가셨으니까 인사하러 간 거야. 그냥 그야말로 인사하러. 나도 그날이 돌아오는데 허망한 인생 살다가 그렇게 어떤 사람들처럼 개죽음으로 그렇게 죽을 게 아니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날을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가지고 와야만 초상집에 간 보람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육신의 몸은 하나님의 징계도구요 육신에 있는 혼의 심판을 받도록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통해서 실제로는 연단은 그 속에 있는 생명, 혼이 연단을 받는 거죠. 육신이 몸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하지만 사실은 연단받는 것은 몸이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의 본체인 그 본질인 생명의 본질인 영혼이 지금 연단을 받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이런 말이야. 이것이 꼭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무너지게 돼 있고, 이 겉사람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영혼이 영생을 얻고 신령체를 덧입는 것이 사후에 있을 완전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육신의 몸은 누구나 다 죽는 거니까, 안 죽는 사람 없으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를 했으면 죽은 것이 감사가 되고 기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슬픈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죽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이미 믿은 성도라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조부모나 부모님 혹은 심지어의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등 누군가의 시체나 관이나 상여나 무덤을 몇 번은 접촉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인생이 사는데 자기 엄마 돌아가셨으면 자기 엄마 얼굴이라도 만져주고 손이라도 만져줘가면서 어머니 편하게 가시라고 눈물 흘려가면서 얼굴에 뺨이라도 후려주고 그래야지. 그냥 엄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잘 가셔. 이제 나 저기서 볼 일 있으니까 나갈게. 이러면 그럴 수는 없잖아. 자기를 낳아서 평생도록 헌신해주고 길러주시고 자기를 여의사시켜서 아내 얻어줘서
생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느라고 그 수고를 하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 될 거 아니오. 그렇게 않고 눈물 흘려가면서 얼굴 그 뺨에다가 얼굴이라도 마주쳐주고 그래야 자식이지. 그렇게 앉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저쪽 앉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누구나 다 하게 돼 있다. 이거는. 그런데 성경대로 하자면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특히 목회하시는 분들 우리가 레위 제사장이라고 해가면서 그 주장을 하면 시체 만지면 안 돼. 어머니 돌아가셔도 가서 눈물 흘리거나 그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 손 잡아들여가면서 또 혹시 뭐 이건 이제 내 체험인데 눈도 못 감고 돌아가시면 어른들이 와서 너를 놓고 가기가 어려우셔서 그런 것 같다고 눈 감겨드리라고. 어른들이 이게 그 시키는 대로 이렇게 눈을 감겨주고 자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럴 거냔 말이야. 그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러다 보면 몇 번은 다 만지게 돼 있지. 그래서 시체를 접촉할 때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두려워하고 근본적으로 둘째 사망에 떨어질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 표상이 될 뿐인 것이지 육신의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을 앞둔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울던 당시의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죽은 자들이 영원히 산 자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위하여 슬퍼하며 우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쭉 한 얘기가 이걸 알아야 돼. 나와 내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야지.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이 산 자를 위해서 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산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우는 것이죠. 안타까우니까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이 앞서 가신 선조들을 인하여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도를 증거할 때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는데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특별한 단어는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몸과 혼이 분리되는 날인데 누구의 속사람은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고 누구의 속사람은 마귀에게 영원히 데려감을 받는 길이 이제 이 생에서 죽음을 맞는 날 어떤 길로 가느냐 그 영혼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갈 거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냐 그때 딱 갈리는 거다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이 준비된 사람 생명의 세계가 준비된 사람은 기뻐해야지요. 거기 가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거 아니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가려고. 그런데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 주신다는데 슬퍼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믿는다는 뜻이지. 그거는 이만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쫓아가거나 믿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이야. 사람들은 막연히 주의 날이 호련히 이를 것이며 어떤 날짜와 시간에 사람인 예수님이 공중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공개적인 재림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그날을 맞을 때 어떤 교회 생활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부활로 일어나서 데려감을 받을지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녔다 해가지고 다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자기 세대에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거짓에 속은 신앙이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세상의 영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진리를 가르칠 때 이게 정말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별하는 거 하나도 정확하게 가르쳐놓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게 우리 아버지 장사 조상 났는데 장사나 치르고 주님 따라가게 하면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나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딱 그래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대제사장은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성소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뭐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 아니야. 너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그 맡겨버리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니까 너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리고 헌신해야지 쓸데없는 세상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간적으로 해서 그러자면 완전히 불상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버지 돌아가셔서 초상이나 지르고 가서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그것도 허용을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다 그 쓸데없는 짓이야 잃어버리면 그래서 이 복음을 오해하면 큰일 난다. 사람의 생각대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영생을 얻을 자와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들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은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내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실행함으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삼아야 하고 주님의 신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돼. 신부가 되는 것은 보사치고 가네. 신부를 중매하는 그런 일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 중에 이제 이것은 저기를 본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장절이 좀 길어서 13, 14절만 인용을 했는데 아주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건 죽은 자들인데도 여기서는 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죽으면 내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면 내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그렇죠.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이라는 것은 내일 일어날 소망이 없는 그 말이야. 자는 자는 일어날 소망이 있죠. 부활의 소망이 있죠. 이게 부활의 소망이 없는 그 말이야.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자느냐가 중요해요. 누구 안에서 자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라는 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오는 세상에 같이 데리고 오신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죠. 기독교가 지내시기 그게 아니죠.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오는 세상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독생자가 내려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또 안 가르쳐. 세상 교회는 아니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때까지라는 건 매 세대가 지나가고 충만의 수가 차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일이 끝났다 해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도 끝난 건 아니죠. 나는 나의 세대의 구원을 받고 나에게 허락하신 수한만 살다 가지만 예수님은 경륜적으로 그 구원 얻은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양면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이 이 생을 떠난 자들보다 앞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응? 신부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 말씀도 막 허공에서 천사들이 막 트럼펫 막 분다고 막 그림에 보면 살 통통 오르치고 뽀얗게 아주 생긴 아기 천사들이 트럼펫이 막 불고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사람들의 관념이 생겨. 혹시 나도한 형제가 지금 주님이 보낸 사자로서 나팔 불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뭐 무사하면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요. 목회하는 분들 말이요. 나쁘게 평가하고 아주 하나님이 추수꾼을 보내신다.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 말은 말씀을 맡은 사람을 파송해서 전도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 그 말인 것이지 허공에서 무슨 천사가 무슨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불고 오겠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야, 하늘로조차 강림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살려주는 영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추수하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나팔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림할 때는 그냥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지 이제 들을 수가 있어야 뭐 주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여기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래. 여기 함께라는 말은 그들과 동일하게 또한 그들처럼 그들과 같이 그런 말이야. 앞서간 자들이 이 생에서 생명을 구속받아서 생명을 얻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자기 일을 마치고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에서 쉬다가 마지막 납할 때가 되면 경륜적인 첫째 부활 때가 되면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 여기 함께라는 말은 서로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앞서서 간 군들이 그런 길을 간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 길을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같이 그렇게 간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죽어서 주 안에서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데려감을 받는 과정을 누구나 다 똑같이 거쳐야 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간 것처럼 또 앞서간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앞서 가신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7일 창조다 그러지만 사실은 6일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흘이 따로 있고 뒤에 사흘이 따로 있어서 앞에 사흘을 뒤에 사흘 따라가는 사람들은 겹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가고 사흘길을. 그래서 나의 일이 맞춰졌어도 제7일을 안식이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경륜적인 엿새가 끝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륜적인 그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인 것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용어 자체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용어는 뒤에 나오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는 같은 무리 가운데 함께 서로 같이 있다 그 용어와는 단어 자체가 다른 단어예요. 이게
이런 걸 아셔야 돼.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아. 그냥 이 문제대로 하자면 함께 다 똑같이 이러니까 그냥 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한데 어우러져서 그냥 다 뭐가 된다는 말인가 하면 이래버린다 이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는 건 앞서간 주 안에서 자다가 데려감을 받은 그분들처럼 그분들과 동일하게 그런 말이야. 우리도 그와 똑같은 길을 반복해서 가게 돼 있다. 뒤따라가게 돼 있다. 그 말이고 마지막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함께 있으리라라는 건 이제 그때는 함께 있는 거예요. 모두 주 앞에 함께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지금 한 말 매우 중요한 말을 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누구나 나는 죽지 않고 뿅 오고 뒤로 가는 구원은 절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앞서 가신 분들이 거듭나고 구원을 이루고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쉬다가 경륜적인 부활의 날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살아서 남아서 그날 만난다면 똑같이 일단은 육신의 몸은 죽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 영혼이 그때는 이제 음부에는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왜? 그때는 음부에 있던 자들이 부활되는 때니까 그때 음부에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증인들은 장사하지 않았음에도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소리를 듣고 승천을 한 거예요. 그건 살아서 그 날을 맞을 자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예요. 상징이다. 죽어서 그 날을 맞을 자는 음부에 가서 낙원에 가서 쉬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쉬다가 마지막 나팔 최종 추수 짐승의 때 마지막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신이 부어져야 돼. 앞서간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길을 앞서 가셔가지고 그 신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이 다 순교자로 이기는 자가 되고 싶어도 그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같은 증인들과 먼저 주님이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 중에 어떤 자들에게만 임한다 이래요. 먼저. 그래야 그들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간 그 자취를 살아서 그날을 맞았을지라도 반드시 뒤따라가는 이기는 자가 되시는 걸 추구하셔야 되겠어요. 내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 하는지를 이제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자료 말씀을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자는 자들이란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 교회 생활을 실행하던 성도가 육신의 몸이 죽은 경우를 의미하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레위기에서 시체를 접촉하는 것은 영적 비유로서 구속받은 자들이 다시 육체로 떨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심판인 영적 징계를 받아 즉 신앙적인 시험에 떨어져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유혹하는 영을 접촉하여 그게 시체를 만진 거예요. 접촉하여 영혼이 실족당하여 그게 죽은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를 비유하는 것이다.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죽음, 시체를 만지는 것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에 대한 표상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내내 잘 하다가 미혹의 영을 만나가지고 누군가가 교회 중에 누군가가 만나가지고 가서 시체를 접촉하고 와서 시체를 접촉한 얘기를 자꾸 해. 그러면 뚜껑을 열 그 시체가 죽을 때 그 집안에 있던 뚜껑 열린 그릇들은 다 부정해져 버려. 같이
같이 더러워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연유로 실족한 자들이 어떤 연유로라는 사실은 영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두 번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미혹이라는 건 다 교만의 영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무지지요. 사실은 무지한 자가 교만해지는 거거든. 시체를 접촉했다는 것은 육신에 속하고 성령은 없는 자들에게 가서 거짓 교리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 다른 영을 접촉하고 미혹당했다는 뜻인데, 육에 떨어진 자의 헛된 변명이나 이론 등을 듣고 그 영혼이 더럽혀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 사람 죽을 때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집안에 있던 뚜껑이 열린 그릇들은 다 함께 부정해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9장을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읽어볼 거예요. 자, 시체를 접촉한 자들을 위해서 인도자는 잿물을 그 영혼에 뿌려 씻어 주어야 하며, 죽은 자와 접촉한 자는 잿물을 그 죄를 보관하는 원리가 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문둥병자, 유출병자, 죽은 자를 만진 자는 다 이 잿물로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냥 흐르는 물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잿물로 씻어 정케해야지. 시체를 접촉한 부정을 그대로 덮어두면 소상이 난 다음에 그러면 잿물을 언제 뿌리냐? 제3일째 되는 날 잿물을 뿌려준다. 3일째 되는 날 잿물로 정결케 해야만 7일째 되는 날도 정결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3일째 되는 날 정결케함을 받지 않으면 제7일 안식일에도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민수기 19장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그대로 덮어두면 반드시 멀지 않은 때 교회의 인도 직분을 대적하고 반역하거나 진리를 버리고 자기 주장을 따라 교만해져서 독선적인 신앙에 떨어져 스스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죽었다. 성경에서는 교회 중에 사람이 죽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달리 취급한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는 경우와 세상 사람 죽는 경우를 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교회 중에서 죽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죽은 건 육신의 몸이 죽는 거죠. 육신의 몸이 안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죽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죽는 것을 말할 때는 그 영혼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실족당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왜 실족당하는가? 시체를 접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시체를 접촉하기 때문에. 교회의 인도 직분을 대적하고 그 영이 풀어져 교만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면 스스로 교만의 사자인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므로 그는 끝내 교회 생활을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늘에 간직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궁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교회 생활 잘해 그 말과 똑같은 말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음을 만진 자는 빨리 자신의 영적인 부정을 씻기 위해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여 잿물로 뿌림을 받고, 사흘째 되는 날 뿌림을 받지 않으면 제7일에도 부정하다 이래요. 영과 혼이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부정에서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각자의 영적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결과 형제들과의 사랑관계가 소멸된다는 뜻이며 영적인 기업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더 두려운 죽음이죠. 세상에서 사람이 죽는 그 문제는
그건 누구든지 다 당한 일이야, 그거는. 예.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악한 영에게 접촉되어 사망의 독이 퍼진 자의 특징은 자기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비진리의 이론을 주장하다가 교회의 인도자를 헐뜯고 비방하며 나중에는 형제들과의 사랑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원수를 삼거나 독선적인 아집에 떨어져서 자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고 자랑하면서 오이기를 패하며 홀로 있거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담이나 일삼는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일생을 마치게 마련입니다. 명칭은 좋아 여기저기 다니면 전도로 다닌다고 그러지. 그게 전도가 되냐 이거요. 영이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누가 심중히 들어주냔 말이야. 그게 영이 좋아야 전도도 되는 것이지, 영이 나빠져 가지고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고 다니면은 누가 그 사람 말을 들어줘. 결국은 말다툼이나 하고 다니는 거지. 이미 구속받은 성도들이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도중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죽은 영을 가진 종교인들을 상시적으로, 즉 죽은 자들을 접촉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시체를 접촉을 안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 죽은 자들이죠. 종교인들은 다 죽은 자들이요. 그런데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자, 그럼 접촉을 안 하려면 진리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이제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는 뚜껑을 덮어둬야 되고, 누구를 만날 때는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뚜껑을 덮을 때는 열고 열어야 될 때는 덮어놨더니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왜? 분별이 없으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계속 부정을 시킴받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실현하시기까지,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생명의 부활이 실현되기까지, 부활과 재림이 실현되기까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짐으로 형제들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지옥에서 이 얘기는 참 잘 가르치지만, 장작이 옆에 있는 장작하고 같이 타는 거 싫다고 내불이 없으면 너희 다 죽을 거야, 꺼질 거야 했는데 지가 없어야 잘 타. 네. 그러면서 다 비키라고 그러고 저 혼자 있으면 꺼져요, 잘 타요? 꺼지죠. 소시계는 잔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든지 불이라는 것은 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굵은 덩치에 불이 붙는 것이지, 지가 나올 수 많것도 안 되고 큰 소리 쳐가면서 너희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지 자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든 영의 세계에서든 큰 채 하면은 죽게 돼 있어. 이거는 속죄와 지난 죄들의 사면부터 하늘에 간직하는 기록의 상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구속사는 첫째, 각 지파별로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게 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이므로 지파 내의 근족 순서에 따라서 기업을 상속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 형제, 삼촌, 사촌, 오촌 이렇게 순서대로 기업을 상속해주게 돼 있죠. 근족 순서대로. 뿐만 아니라 그런 권리가 있을 뿐 아니라 근족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대를 의무적으로 이어줄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책임도 있으니까 책임도 다해야지. 이스라엘은 시족 사회이므로 개인보다 근족들의 지파가 더욱 중요하였습니다. 기업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죠. 12덩어리로 땅을 쪼개가지고 제비 뽑게 만들어가지고 지파별로 주는 거예요. 무슨 지파는 어느 지역을, 무슨 지파는 어느 지역을 지파별로 주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지파 몇 대선 누구라는 그 증명을 댈 수 없으면 기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혼자 잘난 체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답시고 쓸데없는 소리 나고 결과적으로는 말다툼밖에 안 는 건데 그게 해봐야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나가는 사람들이나 그런 모임에 보이지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건 다 같이 물고 먹게 돼 있고 다 망하는 짓이다 이게 그게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는 개인적인 신령함을 추구하는 것은 집합 교회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기는 다 된 것 같고 자기는 다 이룬 것 같지만 교회 내에서 보면은 자기 등수가 딱 정해지게 돼 있다 이거요. 교회 와서 보면은 자기 혼자 있으면 지가 제일 잘 믿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세속교계처럼 당신은 장로하셔, 당신은 뭐 집사하셔, 뭐 이런 집분 지어가지고 순서를 매길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명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 신분에 맞는 지위를 딱 정해놓는다 이게 순서를. 교회 내에서는 자동적이에요. 이거는 생명률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혀. 이런 것을 알아야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민수기 27장은 기업을 딸만 있을 때는 딸에게 줘라. 딸도 없어.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형제에게 줘라. 형제도 없어. 죽은 사람의 삼촌에게 줘라. 죽은 사람의 삼촌도 없어. 죽은 사람의 사촌한테 줘라. 이렇게 가까운 근족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무자히 죽은 경우는. 자, 그러나 그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음과 동시에 근족은 그 사람이 무자히 죽었을 경우에는 대를 이어줘야 된다 이거 책임지고. 그러려면 대를 이어주려면 그 집안의 여자를 취해야 되는 문제가 필연적인 거죠 이제. 그래서 구속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의 남자가 대를 상속받는 후사지만 남자가 후사가 없이 죽을 경우에는 근족이 그 남자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을 삼지 말고 죽은 자의 아들로 삼아서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이 계대 상속법이었어요. 그런 법이 없으면 우리 같은 이방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미리 했는데 민수기 19장 14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사람이 죽는다고 급보를 받으면 뭐 가까운 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막 다 모이죠. 야, 그런데 사람 죽는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일단 부정해지고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다. 조상 날라고 그러면은 사람 죽게 생겼으면 맨만 열을 거면 빨리 주방으로 가야지. 뭐 그릇이나 사방에 물론 있겠지만 가서 뚜껑부터 덮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어. 사람이 죽는데 미처 뚜껑을 덮지 못했으면 그 그릇 자체가 부정하다 이거예요. 참 율법도 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 이걸 문자대로 나가려면 사람 죽어가는데 뚜껑도 풀어놓는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그러니까 죽음을 만진다는 것은 꼭 시체만 만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네? 시체를 만지는 경우도 있고 관을 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덤을 만질 수도 있죠. 뼈를 만지는 경우는 밀례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밀례. 이장하는 경우 이장을 하면은 살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뼈만 남았을 그 시기에 이장을 하는 거지. 언제나 그때가 돼야 돼. 적어도 그러니까는
3년 이상이 지나야 대부분 하는데 웬만한 좋은 땅이 아니면 3년이 돼도 이 탈골이 완전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밀리를 하려면 뼈를 안 만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뼈를 체계적으로 이제 딱종이라고 하는 한지, 한지에다가 이 마디 작은 뼈부터 차근차근 해서 흙과 같이 해서 체계적으로 다 싸고 여기 뭐 손가락 보면 손가락 이렇게 표시해 놓고 글자 이제 적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수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옮길 장소에 가가지고서는 해부를 맨 이제 안치해 놓고 나서 목뼈 그거 적어 놨으니까 백지로 이렇게 해서 싸면서 그대로 갖다 딱 맞추면 원래 있던 그 시신도 있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딱 안치해 가지고서는 이제 관에다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이제 흙을 덮는 거예요. 나는 뭐 이상하게 총각 때 상여도 매보고 뭐 십제도 만져보고 뼈도 만져보고 참 이상하게 다 그랬는데 이런 거 가르치라고 아마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는가 봐. 뭐 이거 모르면 내가 경험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가르쳐? 나도 모르는 게 뭐 이럴 그냥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넘어가야지 그냥. 그 다음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이 물은 잿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3일에 먼저 뿌려야 제7일에도 정하게 된다라는 건 이미 설명했어요.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부정하리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읽고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충 설명은? 선생님 6페이지요. 사사기 27장이라 있는 거 다른 거 같은데.